다 공감하시지요? 아멘. 예,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감히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가는 일꾼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길이 참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 혹시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구약 성경 마태복음 시작할 때 구약 성경의 뼈대가 되는 그 기둥과 같은 그런 율법으로 모세 오경이 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기둥 역할을 하는 기초가 되는 그 성경이 어디일까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안 하시죠? 예, 사복음서가 바로 신약 성경의 기둥과 같은 뼈대 역할을 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신약 성경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어디라고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태와 누가가 이 마가복음에서 80% 90%에 가까운 자료를 따다가 거기에 자신의 그런 신학적 관점을 입혀서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이제 첫 시작을 하면서 마가복음의 개요를 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제가 9월 달, 11월 달 이렇게 두 번 더 수요일 설교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요 시간으로 기록자의 의도, 그다음에 핵심 주제, 구성, 그다음에 인물 소개 이러한 내용으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에 대해서 기록자 마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예,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안 속하는 확률이 높죠. 네, 속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보면 120문도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그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 임재 사건 때 120문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제자입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은 마르코 들어보셨죠? 헬라식 이름은 마커스 찬양팀 이름이잖아요. 예, 그리고 유대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마가를 소개할 때 마가라 하는 요한이 이렇게 소개를 하죠. 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이고, 그리고 이 집이 초대 교회에 모이는 기도 또는 예배 장소로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의 집은 상당한 그래도 재력가 집안에 속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는 구프로 섬에서 태어났고, 구프로 섬이 혹시 누구의 고향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 섬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죠. 네, 구프로 섬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 유대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자란 레위족 속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집을 초대교회의 생생한 복음의 출발지가 될 수 있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이 120명이나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어떻게 모였지? 거기가 다 미어 터졌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의 다락방 하면 개념이 천정도 낮고 좁고 그래서 거기에 뭐 안 쓰는 물건들 다 넣어놓고 이런 구조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은 2층의 어떤 커다란 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층에 있는 넓은 홀, 방이 룸이 없는 그냥 하나로 된 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가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또 13장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요한이 바로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같이 보냈죠. 그런데 그때 같이 이 1차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아까 고향이 같다 그랬잖아요. 둘은 어떤 관계일까요? 예,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 마가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생질이면 누나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를 자신의 그 1차 선교 여행에 같이 동참을 해서 시켜서 그 마가가 더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지며 그 제자로서 세워져 나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 결과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마가가 중도에 포기를 했죠. 예, 그래서 마가는 중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2차 선교 여행 때 함께 가지를 못하게 됐어요. 바울이 반대를 했죠. 네, 바울이 뭐라고 반대를 했냐면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9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얼마나 이 마가에 대해서 실망을 했냐면 여기 기록한 말씀에 보니까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함께 가지 않은 마가를 왜 데리고 가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함께 하지 않은 함께 아니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부르기 싫을 정도로 이 바울은 이 마가가 마가에 대해서 실망을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가가 중도에 포기한 것에 대해서 여러 풍토병에 걸렸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제 마가가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부잣집 도련님이 이제 어려운 일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 선교지에서 그 힘든 상황을 겪어내지 못하고 이제 포기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해 보았듯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다라는 이야기로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마가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궁금증은 잠깐 접어두시고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그 마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까지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아주 간결하고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기록했고 아주 빠르게 말씀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람들이 마태복음이 최초의 기록이고 이것을 마가가 이제 참고해서 정리해서 요약한 책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이 오히려 최초의 복음서이고 오히려 마태와 그리고 누가가 이 복음서 자료를 가져다가 내용을 가감해서 기록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기록 방법을 보면요, 마치 우리가 기차 중에서도 KTX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불필요한 사건이나 아니면 이야기는 모두 쳐내고 중간에 갈아타지도 않고 한 번에 쭉 가는 그런 KTX와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마태하고 누가는 예수님의 사생의 기간을 다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을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동방박사 이야기, 천사와 목동 이야기, 그 다음에 베들레헴의 그 헤롯이 유아 학살했던 사건, 그 사건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사생의 기간이 모두 다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 받는 사건이 바로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거, 근데 시험 받으신 것도 그냥 딱 두 절로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또 네 제자를 바로 부르시고, 그리고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축사하고 병 고치고 천국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을 하시고, 이게 다 지금 마가복음 전체에 있는 내용 같지만 마가복음 1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안에 이 모든 지금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기록할 거니까 집중해서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는 예수님의 사생애는 건너뛰고 이제 사역으로 들어가는데, 이 내용이 문장 곳곳에 또 보면 마가의 급한 마음이 잘 전달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사건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개를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가는 독자들을 향해서 다음으로 빨리 이렇게 재촉하면서 막 넘겨가듯이, 그 성경에 보면 곧이라는 말을 42번이나 썼어요. 그 1장에도 보면은 곧이라는 말이 8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 정도로 빠르게, 뭐가 이렇게 급할까 싶을 정도로 빠르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전개 방식도 보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진 코스로 쭉 가요. 그러니까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갈릴리에 가셨다가 또 저 중간에 어디 다른 데 들르셨다가 예루살렘 가셨다가 여리고에 들르셨다가 또 갈릴리 가셨다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거 1편,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 2편,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편, 이렇게 그게 딱딱 나눠져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도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후에 일주일 동안의 그 여정을 16장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1장부터 16장까지 그 넓은 범위를 할애할 정도로 그렇게 예루살렘 사역에 많은 비중을 두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마가의 기록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조금씩 읽어갈 수가 있는데요. 마가의 마음을 이렇게 급하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연대는 AD 55년에서 80년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그 광적인 황제가 있었죠. 네로 황제가 이제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고 또 굶주린 사자의 먹잇감으로 던져 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그런 대접을 절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시기에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도 순교를 당한 걸로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에 있는 초대 교회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핍박을 견뎌내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일은 교회를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런 사치스러운 선택이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목숨이 걸린 그런
생사가 달린 문제였던 거죠. 이번 우리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직면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AI래요. AI,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의아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보면 우리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집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AI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보면 집 안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영상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또 아이들끼리 서로 같이 있지 않아도 서로 게임을 주고받으면서 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호기심과 그리고 아이들의 즐거움을 자극하는 유튜브 세계도 무궁무진하죠.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도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젖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뭐 은행 일이나 아니면 마트에서 장 보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집안에서 해결된 것은 벌써 오래전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 의식하지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 생활과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코로나 때는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그 확실한 구실이 있었어요. 코로나에 걸렸어요. 이러면 그냥 쉽게 단념을 해버렸죠. 그리고 엄마가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말래요. 이러면은 우리가 그래 그러면 조금 지난 다음에 보자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을 지났기 때문에 구실이 확실했었는데 이제는 그 구실이 이제 힘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내성이 생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또 다른 내성이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보면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영상 예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필요한 거고 유익하죠. 그래서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예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수와 같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상 예배가 마약처럼 사람을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무뎌지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기억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장 24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이 말씀처럼요. 예수님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은 언제를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를 뜻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더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회를 우리가 지켜나가라 이런 말씀이죠. 신앙의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앞에 두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가 아닌 편리한 예배 생활을 위해서 고민하고 흔들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로 가니까 일하라고 불려다니지 않아서 좋고 이것저것 돈 걷지 않아서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국에 가셔서 개털 모자를 쓰셔도 좋으실까? 그런데요,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저희 덕적에서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한 장로님이 실제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있었어요. 관에다가 이미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깨어나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천국
가 보니까 자기만 개털 모자를 쓰고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 앞에 장로였는데 한 일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애원을 했대요. 저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다시 깨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 알겠지만,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진리의 복음을 사수하는 것이 지금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달해야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섬겨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 선택하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었는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마가는 이 로마의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 둘 포기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급하게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약해진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라. 제자의 삶은 고난의 삶이다 라는 것을 이 마가는 마가서를 통해서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영광의,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없이는 영광의 나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고난과 죽음 없이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부활의 필수 코스처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 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건너뛰고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바래요. 그게 세상의 이치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치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따릅니다. 시편 111편 71절의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조심해, 너 고난받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고난을 나와 함께 받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난받고 죽기까지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가난한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질병과 그리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김의 제자들을 누누이 가르치시고 또 본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답답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마음이 둔해져 있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을 제자들에게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죠. 이 고백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 그냥 이 머릿속에서 인식했을 뿐이지 그게 믿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를 붙들고 그때 이 베드로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거라는 그 순한 예고를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랬어요. 항변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붙잡고
가르치듯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냐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냐고,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셔야죠. 죽지 말으셔야죠.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자기들이 따라가는 그 목적이 모두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하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자신들의 어떤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예수님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라는 것이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걸었지만 이 제자들은요,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를 논쟁하고 있었고요. 자기의 어머니를 대동해서 그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영의정 좌의정을 시켜달라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청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끝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그 순간에 모두 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망가는 제자들 중에는 이 마가의 부끄러운 그 모습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도 기록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부끄러운 자신의 그 과거, 이 청년이 바로 마가의 모습이거든요. 그 자신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다 부족한 존재들이었어.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등진 사람들이었어. 이렇게 우리는 끝까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자들이었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회복하고 강건함으로 일어서라는 메시지가 이 마가의 자신의 연약한 모습,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마가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서두에서 우리가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에 갔던 마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마가 요한의 행적은 서신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잘 가르치고 또 좋은 믿음의 영향을 끼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후로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후반 사역에 이제 동참을 했고 이방인 사역을 도와서 통역을 하는 일을 이 마가 요한이 감당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마가가 마가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가 옆에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늘 같이 옆에 붙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마가가 마가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가 많은 도움을 줬을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마가를 소개하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바벨론은 로마를 뜻한다고 그때 박 목사님 말씀하셨죠. 예,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듯이 이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로, 그렇게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마가는 어떤 성장을 거두었는지 또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기록했고요. 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마가는 큰 유약했던 자가 아니라 이제는 큰 성장이 있어서 이제 사도들을 돕는 자가 되었고 어딜 가든지 자신의 몫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고 오히려 이 바울이 전에는 마가를 자신의 그 전도 여행에 함께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내쳤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자신의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데리고 와라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은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마가가 어떤 그 초대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또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가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또 나약한, 그리고 단순하고 세속적인, 또 비겁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초대교회를 목숨 걸고 지켜낸 강력한 영적 지도자들이 되었고 주를 위해서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를 지키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고 이러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십자가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잠시 잊고 있던 그 십자가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려놓고 포기했던 그 십자가가 어디 있느냐? 그 십자가를 다시 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또 부인하지 못하고 고집부리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위해서 나의 모습을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다시 씩씩하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개론을 함께 나누며 또한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그 상황과 그리고 제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나를 부인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나의 모습이 예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강건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